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칭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름 즉 칭호에서 예수님의 본성과 역할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의 칭호와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 예수님이랑 땅에 와서 일하고 2000년 전에 일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예수님의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로 잠시 되새겨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이며 마침입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우주를 시작하고 또 마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도 시작하고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십니다.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 모일회입니다. 즉 가르치는 모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배웁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장이 교회라고 하는 한자의 뜻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교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교육의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예배, 교육, 가르침, 그리고 봉사와 섬김, 또 전도와 선포, 그리고 교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2가지로 크게 생각합니다.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입니다. 무형의 교회는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전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단위의 교회들이 모인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건물,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시작됐는데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스페인어로는 이글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은 따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사람들은 반석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푸른 초장교회는 우리가 일단 장소와 공간이 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하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가끔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즉 유형의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또 강북구 번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므로 지역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무형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푸른 초장교회의 이름으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무형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즉 푸른 초장교회는 무형의 보편적인 교회의 범위 안에 있는 작은 지역의 유형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요 지역의 교회이고 유형의 교회이지만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외국에는요 이 각 마을마다 교회가 딱 한 개씩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교제를 중요시 여겨갖고 커뮤니티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텍사스 주에 켄싱턴이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섬기고 지역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지원하는 건물을 가진 유형 교회이지만 그곳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켄싱턴 커뮤니티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기능을 중요시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봉사해서 또 무형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조직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누구를 집사로 세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형교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하시고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바르게 작용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사님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로 선교사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세상에 펼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여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정상적이고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유럽에 나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에베소 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요 이론 내용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즉 교회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즉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머리와 몸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표현하는 곳이 신약성경의 세 군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에베소서 5장 2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세 군데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표현할 때마다 앞뒤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표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머리는 몸을 복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몸된 교회가 복종해야 할 예수님, 으뜸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표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머리, 이 말은 으뜸을 의미합니다. 의학의 문외한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머리가 몸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머리가 몸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도 다 끄떡끄떡합니다. 이건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머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신경계통과 감각을 통제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다 라고 하는 건 교회의 으뜸이요,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에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냥 사역을 하는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가르치니까 목사로부터 배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또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왜곡되게 전하면 그게 바로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요, 몸된 교회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성경에 명령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요, 예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이웃도 사랑하고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심때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요, 밥 먹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요, 그냥 신호가 옵니다. 뱃속에서 이렇게 배가 고픈 신호가 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제가 또 보이차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보이차를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보이차가 소화에 엄청 잘 됩니다. 소화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이차 몇 잔 마시면요, 막 11시 되면 막 배가 고픕니다. 이게 뭘까요? 배가 고픈 건 사실은 배가 고픈 신호가 오는 것이 아니라 뇌가 너 이제 밥 먹을 때 됐어 하고 신호를 이 배에다가 보내니까 배가 고픈 그런 신호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신호가 오는 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면
이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게 자연스럽게 오면 우리는 그 자연스럽게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 큰 의지를 갖고 순종하지 않아도 때로는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점심 뭐 먹을까 뭐 고민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 주변에 식당들이 많은데, 아이고 점심 뭐 먹을까 매일 간데 가기도 그렇고 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도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의지적으로 뭘 먹을까 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요,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 이거 행동해야 되겠다, 이거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 몸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내 생각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그럴 때 복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근본이다, 으뜸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근본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고, 핵심 가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으뜸이고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근본이라면 그 근본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느 때 보면요, 사람들을 심하게 비난할 때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근본이 없다, 이건요 진짜 문제입니다.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임에는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 모임은 해체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신뢰는요, 사람을 향한 신뢰입니다. 근데 신뢰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기들끼리 회칙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원칙대로 잘 지켜가면 신뢰가 생깁니다. 교회는요,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근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충만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아이 저 사람 머리 나쁘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가끔 내가 머리가 참 나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어떻게 좋은 일을 만들어 봤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제 선배님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찾아오면서 뭘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서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웃었어요. 맞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막상 일이 생길 때 당황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머리는요, 이런 식으로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몸이 고생하고 손발도 고생합니다. 고생하는 손발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풍부한 아이디어를 갖고 그 아이디어를 잘 실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족과 이웃들, 국가와 인류에도 유익을 끼칩니다. 요즘에 이제 노벨 평화상 시상자를 발표하는데, 그분들 아주 풍부한 아이디어도 있었고 아주 깊이 연구해서 그 연구 성과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니까
상을 주기도 합니다. 음악에 아이디어가 있는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좋은 곡을 작곡합니다.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분은요, 아주 끊임없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음악적 아이디어가 풍부한데요, 운전은 영 꽝인 분도 있습니다. 문학적 아이디어가 풍부한데요, 미술은 영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요, 어느 하나를 잘 하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는 부족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충만한 분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아무리 좋아도 한편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뭔가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충만히 주십니다. 충만히 우리에게 오는데, 다만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릇들,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충만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은혜를,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충만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충만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모인 이 몸된 교회, 사람의 모인 교회는 어떨까요? 이 유형의 교회는 어떨까요? 이 유형의 교회는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요, 일꾼도 부족하고요, 재정도 부족하고요, 환경도 부족하고요,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해도 믿음의 부족은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부족은 아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충만함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의 부족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동 생활하면서 부족함이 많은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한 거죠. 예수님의 충만함을 믿고 신뢰하는 교회가 그 신뢰의 부족은 아니어야 하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 불완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유형의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러나 유형의 교회는 어딘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무형의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에도 충만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유형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충만함 안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이신 완벽하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충만을 너희에게 주노니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몸은 완벽하지 못해도요, 머리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머리의 완전한 명령을 몸이 받아서 완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날 때요,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합니다. 근데요, 잠을 좀 잘못 자잖아요. 깨고 나면 머리가 띵합니다. 그럼 몸도 찌뿌드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머리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뇌는요, 잠을 자면서 숙면을 취하면 뇌가 쉬기 때문에 그 뇌가 잠을 깨고 나면 다시 아주 활성화된다라고 하는데, 잠을 잘 못 자니까 이 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몸이 다 뭔가 피곤해 보이게 되는 거죠. 머리가 맑으면요, 몸에도 활력이 생깁니다. 머리에서 창의력이 생기면 몸도 그만큼 잘 움직입니다. 몸을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완벽하시다, 그러면요, 우리도 사실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괴로움,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충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을 제대로 누려보고자 누리는 신앙으로 살겠다고, 주여 예수님의 충만을 우리가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주님의 충만함을 깨달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요,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잘 표현하면요, 우리 안에 감사함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 이게 의학자들은, 뇌과학자들은요,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요, 감사한 말이 더 많이 생기도록 몸을 움직여 준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사람마다 만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요, 이게 찾아가도 떡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몸이 불편한데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애기들이 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엘리베이터 잡는데 어려우니까 미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기도 하고, 애기가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보고 고마워 갖고 사탕 하나를 준비해서 애기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 사탕 하나 주는데, 애기가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고마워하면요, 또 감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의 충만을 주셨다면 우리의 입으로 이 감사를 계속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머리 되신 예수님, 머리는요, 몸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구주라고 하는 말은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몸에 어떤 문제가 나면요, 머리가요, 어떻게 하면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구원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좀 약해집니다. 그럼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요,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음식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식단 계획도 짜고요, 운동 계획도 짭니다. 이때 우리의 뇌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계획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몸은 이 머리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머리는 몸을 구하는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상의 교회가요,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 안에 모여 살 때도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만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서요, 곧바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칭찬보다는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예전에 이 가족 중에서 처음 예수 믿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가족들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요, 막 바깥에서 이 문을 잠그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발을 감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써갖고 탈출을 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가족의 핍박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이 부흥과 은혜의 밑거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또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례들도 참 많았습니다.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유교 사람들 핍박한 것도 있었는데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교회의 이 모임을 핍박했습니다. 아예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근본을요 부정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도요, 예수 믿으면 너 죽어, 살래 죽을래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교인 77명이 6.25 때 순교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77명이 다 죽은 게 아니고요, 1950년 10월부터 한 석 달여 정도에 걸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다가 죽은 걸 보면요, 마음만 먹으면 다음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도망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망을 안 갔습니다. 공산당들이요, 교인들을 죽창으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또는요, 돌을 이 목에 매달아 가지고요, 이 바닷가 들어오는 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하천에다가요 그냥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또는 생매장 시키기도 했습니다. 4자매가 한꺼번에 순교한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마지가 15살이고 막내가 9살이었답니다. 막내가요, 무섭다고 우니까 맏언니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중이야. 아이고, 그 교회는요, 사촌 해갖고 24명인가 한 가족이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영광 염산교회를 2차례인가 3차례 가봤는데, 거기에 이 순교 기념관이 있고요, 순교하신 분들의 이 찬송 사진, 이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요, 순교하는 것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순교한 교인들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이 증언을 합니다. 순교한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받아들였대요. 수장당하면서도 막 허우적거리는 대신 찬송가를 불렀고, 죽창에 찔리면서도 이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염산교회가 세워진 지 10년도 채 안 되는 정도였으니까 거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신앙 연조가 10년 아래입니다. 그렇게 신앙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초기에 그 믿음 가지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염산교회가 이제 6.25가 끝나고 염산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다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뭐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요,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비록 힘이 없지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그 염산교회의 그 순교의 모습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가 숙연해지고, 야,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보고 믿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면요, 염산교회는 아마 문 닫아야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요, 염산교회 대단히 이 언덕 위에 아주 멋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순교 기념관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18절과 19절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순교를 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유형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의 교회가 가진 그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으뜸이요 근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이고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근본이고 으뜸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복종해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충만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우리도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는 힘과 능력, 또 이길 방법,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충만을 늘 기억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세상에 알게 하는 도구로 삼으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 공동체인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가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욕망과 착각이 더 크게 반영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교회이기를 소원하오니 저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으뜸이요 중심이심을 아오니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에 근거하여 믿음을 이어가고 교회 안에 말씀과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안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희의 구주이심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시고 구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무엇을 계획하고 사람의 힘으로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